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면 예배로 오실 때 가능하시면 성경을 꼭 지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면에 하나님 말씀 띄워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늘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곳에 두시고 수시로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리바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제가 짧게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태초부터 품으시고 작은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우리 이 믿음 공동체를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또 새 성전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선한 열매 많이 맺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뭐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내용을 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이곳까지 오기가 약 만 3년이 걸렸습니다. 내년 이제 2월이면 저희가 설립을 한지 이제 만으로 3년이 됩니다. 특별히 삼자가 갖고 있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제가 삼자가 가지고 있는 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삼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3년 만에 우리를 선한 열매 교회를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최민석 경제님과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우리가 성전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죠. 오심을 믿으십니까? 어느 때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때와 장소는 모르지만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올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성전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어느 곳이 될지 몰랐죠. 엘리코 시리가 될지 해노버가 될지 아니면 엘크리지가 될지 아니면 글렌모리가 될지 몰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 민석 형제를 통해서 한 그 리얼터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막 쑥쑥쑥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이곳이 이 건물이 약 1년 반 동안 비어 있던 곳이에요. 그 전에 이곳에 아마 그 오피스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건물이 한 30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그 오피스가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라는 교회가 이곳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이곳을 비우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약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여기 이 공간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도 분들이 모여서 사용했던 교회 공간인데 버려지고 그리고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인 것이죠. 그런 그 공간이 우리 최민석 형제의 도움을 통해서 연락이 되고 저희가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교회로 사용되던 곳이 한 군데 엘리코시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낮에 최민석 형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장소가 하나 나왔어요. 엘리코시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와서 최민석 형제와 이곳을 둘러봤는데 딱 들어왔는데 이곳이구나라는 느낌이 저에게 탁 왔어요. 동시에 우리 최민석 형제에도 그 느낌이 확 왔어요. 여기구나. 벼 있고 언제든지 바로 우리가 와서 성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인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곳을 알아보기 전에 어느 한 그 흑인 교회가 아메리칸 철치에서 이곳을 보고 이곳에 들어오려고 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딜이 자꾸 그쪽 교회에서 이쪽 그 랜드로드가 요구하는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제 시간에 안 주고 자꾸 핑계를 내고 그래가지고 랜드로드를 이제 막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니까 뭐라고 이렇게 서류를 빨리 내라고 하면 이쪽 교회에서는 이 랜드로드가 자기네들한테 렌트를 안 주려고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어려운 요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딜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렌트 가격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니고시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깨진 날 다음 날 우리 최민석 형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교회 어디 나온 데 없냐. 아니 방금 앞에 들어오고 했던 교회가 딜이 깨지고 어떻게 또 이곳을 리스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민석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저희 교회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니고시에이션 해놓은 것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조건에 저희가 이곳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이 전기세하고 인터넷만 내면 됩니다. 모든 유틸리티, 눈 치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비즈니스는 눈 치우는 것도 이게 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희는 전기세하고 그 인터넷만 내면 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약은 내년 2월 1일부터 저희가 오피셜리 렌트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 렌트는 2월 1일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을 또 저희가 무료로 이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month and a half free.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이 성전을 잘 이쁘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이제는 작아도 내 집이잖아요, 내 집, 그죠?
언제든지 내가 와서 뛰어놀고 우리 아이들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방도 딱 2개, 회의실하고 아이들 방.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좋은 거라 갖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키는 없잖아요. 키를 못 받았잖아. 그래갖고 언제 되나 이제나 저제나 솔직히 제 마음은 막 안에서 막 타 들어가는 거야. 계약은 하기로 돼 있는데 열쇠는 아직 안 받은 상태고 사인은 안 했으니까 언제든지 틀어지려면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할 때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잖아. 어디다 자랑도 못 하겠고 광고를 하지도 못하겠고, 괜히 주일날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면 실시간으로 다 듣는데 말도 한마디 이렇게 자신스럽게 못 하겠고,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저의 기쁨을 자제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도와주시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빠르면 토요일이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빨리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토요일이면은 열쇠를 받겠구나. 열쇠를 받으면 원하면 성탄 주일 예배도 이곳에서 모여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예배당으로 섰던 태권도장에서 열쇠를 받아도 태권도장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쇠를 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이 마지막 예배를 태권도장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토요일날 제가 광고를 우리 교인들에게 태권도장에서 모입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도 역시 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열쇠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됐는데 열쇠를 이제는 오늘은 계약이 되겠지. 저는 이제 계속 마음이 급해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빨리 준비를 해서 24일 날 성탄 이브 우리 전야 축제를 새성전에서 하는 게 저의 이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24일 날 모여서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빨리 열쇠를 받아야 하나라도 뭐라도 할 텐데, 제가 지난주가 제가 근무하는 주였는데 하나도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내고, 원래는 다음 주에 제가 페인트를 좀 칠하려고 했는데 또 아마도 다음 주에 제가 회사 일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 못한 일을 메워놔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손이 하나도 일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막 생각은 여기 와 있고 회사는 정말 지루하고 막 서류를 봐도 하나도 뭔지 뭐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거를 어떻게 꾸미다, 의자는 어떻게 옮기고 벽은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내가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기대가 되는데 열쇠는 손에 지지도 않고 있으면서 온갖 꿈을 막 꾸고 있었어요. 월요일에 그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하루 지나가니까 마음이 좀 더 막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애타게 하나요? 민석 형제한테 막 물어보고 싶은데 또 이 형제도 열심히 하는데 또 부담되니까 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문자는 하고 싶은데 못하겠고, 그래서 다음 날 또 됐는데 화요일이 됐는데 화요일도 이렇게 좀 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 they are in the works. 그래갖고 그 계약서에 약간 마이너 수정이 필요해서 그 수정을 하고 있는데 everything is good 그러더라고요. 잘 되고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 뭐 교회니까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된다. 저희 2밀리언짜리 보험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고가 나도 그 퍼스널 인조리가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보험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안전한 공간으로, 물론 막 뛰고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교회가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됐는데도 키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계속해서 새까매지고 있는데 근데 수요일날 주셨어요. 수요일날. 그래갖고 수요일날 키를 받자마자 할렐루야, 민석 형제랑 와갖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바로 가서 스크린을 준비하고 막 수요일부터 막 여러분들의 그 24일 날 그 성탄 전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희한한 게 있죠. 수목금 3일 걸렸어요. 수요일 날 키를 받아서 성도님들이 이곳에 들어온 게 딱 3일 만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계획도 못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3일 만에 이곳에 성도님들 모여서, 지난 금요일날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못하셨지만 참 아쉽지만 지나고 나니까 또 3자가 또 거기에 이거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3자로 계속 주시는데, 지난 우리 조행회 권사님 3주기 추모 예배를 할 때 3주기예요. 그것도 또 제가 삼겹줄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정과 하나님의 영, 이 삼박자가 꽉 채워져서 정말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작지만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큰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열매교회 성도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물론 사도 바울도 있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은 피터예요. 피터. 처음에는 영어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 매튜라고 했었어요. 매튜. 어울리나요 매튜? 안 어울리죠? 제 처음에 영어 이름이 매튜였어요. 매튜. 근데 매튜 너무 많아. 그리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질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제가 좀 다혈질이었어요 옛날에. 저 많이 진짜 사람 됐어요. 요즘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 정말 못됐었어요. 다혈질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나 중심적이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정말 좋아했던. 딱 보니까 베드로더라고. 성격도 급하고 막. 근데 또 재주는 많아요. 뭐 하면은 막 팍팍팍팍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못 따라와. 제가 막 하면 저 속도를 슬로우 다운. 처음에 우리 기억나나요? 저희 집에서 개척한 후에 재직분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좀 천천히 가세요. 우리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요. 너무 목사님 빨리 가신다고. 저희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쫙 가는 제 계획과 제 생각대로. 그 교만이죠. 교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니까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아직도 변해가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한 거 많고 아직도 너무 바뀌어갈 거 많지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조금씩 저의 모난 것들이 깎여나가고 뾰족했던 부분들이 무뎌지고 그러니까 이런 저의 모습으로 근데 그런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 사용하고 계세요. 목회자를 만드는 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깎으셔야 돼요. 이상한 목회자로 스포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떠받들으시면 제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요. 목사님 캄다운.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직분을 맡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섬기는 섬김이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손과 발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목자 또 선생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 목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민석 형제가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accountability partner.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 신앙 안에서 잘 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질책하고 그것도 사랑의 권면이죠. 사랑의 권면. 나쁘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손을 잡아 세워주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끌어안고 울어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우리 계속 욥기를 통해서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저 함께 곁에서 울어주고 또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악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자식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말 친아버지가 하는 아버지인 것이죠. 버려진 아들이라면, 주워온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매를 드실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매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 또한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또다시 3이 나옵니다. 3 번이라는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3번에 나눠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얼마 만에? 70년 만에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미 말하셨어요. 나는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I'm fine, I'm doing fine. 근데 뭐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근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유다 땅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이방 사람의 왕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 그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나라가 쫄딱 망해요. 근데 그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종교의 자유 정책을 핍니다. 그 바벨론은 종교를 핍박하고 유대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가 그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용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것 역시 3번,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강점기를 거쳤죠. 나라가 뺏긴 서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고향을 두고 이방 땅으로 쫓겨나야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우리 선한 열매교도 어찌 보면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죠. 그죠? 우리만 뚝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런 재정도 없이, 우리 시작할 때 재정 0원이었어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교회 장소도 없어서 저희 집 거실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제가 잊지도 않아.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우리 함께 우리 교회로 계속 공동체를 함께 같이 우리 천국에 같이 가요. 해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게 2월 17일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저희 집 가정에서 개청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나라를 뺏긴 서론 같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의 때 다시 이곳으로 3년 만에 회복하시잖아요. 그 유다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키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리더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성전, 예배당이 없는 우리와 같은 신세죠. 아무도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을 모셨던 그 예배당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린, 전쟁의 폐허가 돼버린, 그 전에 그렇게 솔로몬의 그 놀라운 성전의 건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성전이 그 이방 백성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폐허가 돼버린 그 성전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포로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그 예배를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축되고 있고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는 방해 세력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지역, 그 유다 지역은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많이 퇴색되어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단일 민족이었지만 요즘은 뭐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도 시민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유일민족, 단일 민족,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 시민권 따는 것이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것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유다 민족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유다 민족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이 주인공의 이 스토리에 나오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그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유다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왜 그러냐면 그 수룹바벨 때 성전은 지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계속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이게 갑자기 모든 일들이 중단되어지고 더 이상 일이 진척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라는 그 사람, 유다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녀온 하나니라는 그 동생의 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런 이방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성전은 여지까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쓰러지고, 문적도 다 헐어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된 상태로 그렇게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그렇게 남겨져 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듣고 바로 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나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성벽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70년이죠, 70년. 느헤미야가 70살이 아니면 70살이었어도 어렸을 때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뭐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거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유다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그 호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느헤미야가 한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영적인 일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먼저 순찰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몇몇 이렇게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을 이렇게 하죠. 마치 믿을 수 있는 우리 최 형제와 또 제 몇몇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이 물밑 작업을 하듯이 다 이렇게 땅 밟기를 하는 거죠. 영적은 그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각 사방을, 지역을 각 지파별로 그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다 분량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성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이 넓은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다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자기의 분량을 온전히 수행해냈기 때문에 그 큰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선한열매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 혼자, 우리 리더십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들을 여러분들이 다 쌓아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는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때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이뤄갈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 나쁜 영이? 아니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라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진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막 성벽을 막 빠른 시간 내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한 반 정도 끝났어요. 반 정도. 딱 듣다가 이거 봐라, 성전이 막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심히 분노하여 어떻게 해요? 꽤 이제는 작당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자. 그리고 저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 저들을 때려 죽이자. 막 이런 거죠. 결단해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저들이 더 이상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란하자, 이런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영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참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겪었죠. 여러분들, 편지 사건.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잘 성장해 가니까 어떤 영이 오죠? 그걸 방해하는 영이 와요. 교란하게 하려고 하는 영이 와요.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그런 영들의 작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것도 우리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참 황당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9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죠?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격이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닥쳤는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세요. 내 감정대로 반응하다 보면요, 오히려 적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냥 풍지박산이 되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지혜를 주셨죠. 우리가 이제는 파수꾼을 세우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자 한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쳐 있었어요. 10절부터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제 성전 그 성벽 건축이 반 정도밖에 안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지쳤다. 반밖에 안 끝났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 마음속에 불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힘도 빠졌고 아직 성벽도 지으려면 많은 반을 더 해야 되는데 힘은 빠졌고 지쳐 있는데, 게다가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인다는 소식을 10번이나 와서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편으로 와. 우리한테 와.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거기 따라가지 말라 그랬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지. 우리한테 와. 이런 얘기를 10번이나 한다. 10번이나.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혼미하고 어수선해져 있겠죠. 지쳐 있었는데 가뜩이나. 그런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난 여기까지, 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결단이 보인다. 13절부터 내가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다 모아둡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뭐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무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적인 그런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은 우리가 공격하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도 이와 같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을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귀족과 민장들, 그 리더들이죠. 그 유다 백성들의 리더들과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그 느헤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요? 14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에 우리 교회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두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양다리 걸치기 신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것은 그것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주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협박과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과 칼과 활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치면 성도들은 그냥 다 흩어집니다. 돈, 여자, 명예. 사탄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부흥을 시켜요. 100명 됐던 교회 300명, 400명 막 늘어나요. 뭐 막 교회가 막 부흥하죠. 그때 목회자 한 명을 딱 칩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300명, 400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잘 성장할 때, 교회가 잘 부흥될 때, 그때 우리는 경계를 놓치면 안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절제하고, 더 조심하고, 더 분별하고, 더 정신 차리고, 더 내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좋은 성전 주셨다고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더 드러나지 않게, 더 낮아짐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빼앗겨지지 않도록.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싸우죠. 무엇으로 싸우시겠어요, 여러분들? 훈련 없이. 내년부터 제자훈련 열심히 칼과 창과 활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칼을, 성령의 검을 쥐시고 말씀의 검을 쥐시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가진 우리 선한 열매교회, 그래서 선한 열매 많이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 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아이들과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친교하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제가 펜을 나눠드릴 거예요. 펜을 나눠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성전에 이제 페인트를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언제 끝날지는 제가 개런티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날 왔는데 여전히 뭐 글씨가 써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성전을 에워싸는 그 기도를 우리가 성벽을 치듯이 기도문으로 이 성전을 싹 다 둘러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기도문 위에 저희가 페인트를 새로운 페인트로 입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공간이고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곳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사방벽을 꽉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람이 지은 건물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저 입구를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입구를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털어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문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깐 먼저 나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여러분들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전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뛰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또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이곳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곳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 성벽을 다 메꿔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들 기도문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열매교회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발길발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이곳이 구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이 성전을 애워싸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세상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구분하여서 이곳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노하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그 백성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훈련과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유다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사명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심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적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그 기도로 이 성벽이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